사무엘 시대 이제 마지막 사사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의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그냥 마음껏 옳은 대로 기준이 없이 행동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하는 이제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희귀했고요. 그래서 꿈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고 또 이것을 가르쳐야 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힘을 얻지 못하고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 이제 전쟁에서도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이제 4장 1절에 나오는 두 차례의 전쟁이 이제 대패를 하게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원인은 이미 그 앞에 모든 원인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조국의 온통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교회도 무너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 국가의 또 교단에 주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인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는 일제 통치 아래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4년간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고요. 한국교회의 분열을 비판했고 순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김인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948년 공산 정권의 압제를 피해서 남쪽으로 월남하셨고요. 목사님은 한국교회 민족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 땅에서 한국교회에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늘 하셨고 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한국교회에 회개를 촉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불탄 성읍을 향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죄를 통곡하였고 무너진 예배당을 곡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통곡하나이다. 당신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우리는 당신의 책직 아래 공손히 엎드리나이다. 번화한 거리에서 범한 죄악을 폐허에 엎드려 회개하였고 벽돌 예배당에서 지은 죄를 제 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라고 6.25로 무너진 교회와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보고 슬퍼함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후의 원인이었던 우리 민족의 죄와 특히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등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통회한다고 또 민족의 교회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통회할 것을 촉구했던 그런 정말 살아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정말 통회하고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대는 영적 지도자도 눈이 어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4,000명 가량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미 그 원인은 그 앞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세를 만회할 자신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의 패배, 4,000명이 죽은 이 전쟁의 그 원인을 찾자라고 해서 찾았는데 우리가 법궤를 좀 언약궤를 모시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좌절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낼 것이다 라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언약궤의 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죄를 짓고 괴로워할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저들은 용서를 빌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상징이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어느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흩어진 12지파의 그 하나가 되도록 공동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그 언약궤가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장 선두에서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백성들은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춘다는 그 상징적인 그 언약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 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언약궤의 스토리를, 광야에서 이방 민족을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블레셋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를 메고 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지도자가 외칩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느니 힘써 싸우다 죽자라고 오히려 전열을 더 불태우는 그 장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다해 싸워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3만 명이나 이제 죽게 되고요. 더군다나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흠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 가문이 망한다고요.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인격적인 부름을 불러주시는 그 장면들이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2번이나 그래요. 3번째 가니까, 3번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 음성이 다시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또한 같은 말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만행을, 제사장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를 추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 그 제사에 그 고기를 먼저 손을 대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흠니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 만류하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생각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오늘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게 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거네요. 계속해서 반복해질 때는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의 그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만류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 결과가 전쟁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내일의 본문과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전쟁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들도 걱정하고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는데 아들은 죽었고 언약궤는 뺏겼고 전쟁은 패했습니다라는 그 소식에 의자에서 넘어져 이제 죽게 되는, 그때 나이가 엘리가 98세예요. 98세.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 아들을 낳고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반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저들 백성 가운데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 붙들면 돼요. 철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죄가 반복하면 감각이 없어 죄를 짓고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나 죽게 하고 4,000명이나 죽게 하고 또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어가면 저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언약궤만 앞세우고 간다면 이긴다고요? 그게 종교적 미신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법궤 안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법궤 안에 가두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게 모든 신앙의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족과 같은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언약궤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인되어 주님께서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동행할 수 있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이웃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소리 듣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언약궤를 뺏기지 않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언약궤를 빼앗기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전쟁에서 피하는 삶의 쓰라린 패배의 그 거울을 삼아 오늘 이 본문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